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부활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여선교회에서 오늘 달걀도 준비하고 부활절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키친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딸그락거리는 그 소리, 그리고 그곳에서 얘기하시면서 웃는 소리, 1년이 넘은 그런 시간 만에 제가 듣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기쁘던지요.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부활의 신앙은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지속적인 그 사귐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이 기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끊이지 않고 넘치는 기쁨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고 어머니의 그 눈물 나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자녀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부모님 밑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보면서 사랑해 주시죠.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목회를 하는 저를 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심초사 저를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38에 시작을 했어요. 조금 이른 나이에 좀 시작을 했습니다. 38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들은 그 소리가 젊은 목사였습니다. 어딜 가나 저에게 젊은 목사, 젊은 목사, 지겹도록 이 젊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단 모임에 가도 젊은 목사고 지역의 목회자 모임에 가도 젊은 목사이고 어딜 가든지 젊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에게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서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50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에게 젊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목사라고 부르고, 아마 제 나이 60이 되더라도 젊은 목사는 아마 여전히 젊은 목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나이 50이 돼도 60이 돼도 부모님이 자식을 보기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어놓은 자식처럼 걱정이 되고, 돌봐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라면 자식들은 이런 특권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돌봐주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이 70이 되셨다고요? 나이 80이 되셨다고요? 나이 90이 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모두를 아직까지도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마음 주기를 끊임없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사랑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한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사랑, 어느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서도 이렇게 부르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어떻게 해요? 경영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큰 사랑, 요한은 이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의 그 표현을 조금 더 살려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말이 나오지가 않죠. 그냥 비명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너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감탄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탄은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이 감탄의 소리들이 이곳저곳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그 감탄의 표현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언급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보라. 이 크고 놀라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쁨이 바로 여기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이 기쁨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무엇인가가 주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성공적인 성취가 내 안에 있는가 라고 돌아봤을 때 세상적인 성취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눈물 흘리신 분들이 있고, 말 못하는 사정들 때문에, 삶의 이런 아픔들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관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닌다라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요, 이 삶의 관점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혹은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자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성공과 물질 혹은 명예, 그것으로 인한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성취해야 돼요.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기쁨은 세상을 등지고 야망이나 포부를 거부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다슬처럼 어디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화나 책을 보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서 잘 또한 놀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행을 다니면서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기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세상의 것에 속박되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에 즐기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취할 것에 대해서 속박이 되면 안 됩니다.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복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누릴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이 기쁨을 또한 누릴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은요, 현재의 기쁨만이 아니라 미래에 누릴 기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지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생 속에서. 사실 우리의 세상살이는 이런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겨서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툭 터져서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지 그렇게 걱정이 하기도 하고 한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세상 일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육신은 분명히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생명의 순리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한계를 지니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릴 기쁨을 알게 하고요, 이 기쁨은 미래에 누릴 기쁨입니다. 미래에 누릴 이 기쁨을 믿고 순종하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삶을 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들도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영화로움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누릴 기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누릴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은 소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기쁨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잡고 이 지금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자로서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그 말씀,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썼습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성경의 시대 때 받은 고난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삶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질병이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 1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같은 말씀을 읽는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에요. 여기 차이가 조금 있지요. 그들은 신자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도록 말씀을 남긴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알도록 위로하고 격려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매우 조심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잘못 이해하면 희망 고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삶의 고난과 이 아픔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장차 도래할 그 기쁨만,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희망 고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소망이 이런 희망 고문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 요한 볼프강 괴테는요, 그가 남긴 글 중에서 희망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허망한 꿈이 아니라 지금 막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이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고 그늘을 지울 것이다. 괴테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이 뻗어나간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나무의 그늘 밑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셨지요. 오늘 괴테의 말을 빌어서 말을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요, 지금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에는 그 가지를 뻗어서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희망 고문 같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인 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샴복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쫓기면서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기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 들어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1년 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바뀌었고 교회 예배 환경도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아시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인종차별의 혐오 범죄들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우리의 어깨를 좀 내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시카고 지역으로 전달이 되고 전해져서, 아, 샴벅 한인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 샴벅 한인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소문이 우리 이 시카고 지역에 쫙 퍼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더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